오늘날 그 건축 기술이 아주 발전을 해서 몇 달이면은 좋은 집 하나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수에 이 카페가 아주 유명한데, 평지에다가 지은 카페보다는 해안가 절벽에, 전에는 전혀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에 이 건축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경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수하면 이제 유명한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집을 짓는 데는 이렇게 몇 달이면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집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몇십 년이 걸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건축하는데 1년 걸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는 데는 수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교회 제자반을 98년도 4월 달에 시작을 해서 2014년 7월 달에 제7기 제자반을 마쳤습니다. 16년이 걸렸습니다. 그 후에는 제자반보다 속회 인도자하고 또 제자반 공부하신 분들을 1년에 2번씩 수도원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수양관에 가서 영성 훈련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과 믿음을 갖고 서로 격려하고 봉사하고 또 정직하고 희망을 가지면서 소망과 나눔을 가진 데에는 몇 달 가지고 안 됩니다. 몇 년 가지고도 힘들어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내 위치를 발견하고 또 가정에서 내 위치를 발견하고 책임을 다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판기에서 돈 넣고 금방 음료수가 나오듯이 신앙의 인격은, 신앙의 성숙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픔도 겪고 실패도 겪고 고통의 생활을 겪으면서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되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조급증, 속도에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급성장을 해야 인기가 있고 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습니다. 이 느티나무 버섯은 5, 6일이면 다 자라게 됩니다. 호박도 6개월이면 다 자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자태를 가진 참나무는 100년이 걸립니다. 100년이 걸려야 아름다운 모습으로 참나무의 자태를 갖춥니다. 150년 동안 주변 강대국과 이웃나라의 방해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방해를 받았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기적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었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한 후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자세를 바꾸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몇 년 더 걸리더라도 이 일을 위해서 아픔과 노력, 수고, 애씀, 그런 것이 있어야
성벽 재건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역사 이래로 가장 훌륭한 리더인데,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 생각을, 이 지시를 이룰 수 있는가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생각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7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와 지혜와 명령을 따라서 깊이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다음에 행동으로 옮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행동부터 해요. 거의 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계획도 안 세우고 행동부터 옮깁니다. 얼마 안 가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리더십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오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깊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계획을 세운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말씀을 바로 배우면은 두 가지의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참 선하신 분이구나, 참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신실하신가 하고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찬양이 샘에서 물이 솟아나듯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면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또 바로 알고 깨달으면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추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하면서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알아가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실을 보고 미래를 보면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돼요.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 주님의 도움 없이는 이 죄에서 내가 나올 수 없는가 해서 회개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배운 후에 초막절을 지키고, 지난 8장까지죠. 다시 이제 9장 시작하는데, 초막절 지난 후에 하나님을 아니까는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더 사모하게 되고 더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읽습니다. 그달 20나흘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초실절을 지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다. 주석가는 말하기를 한 3만 명인지 5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3만 명, 5만 명이 모여가지고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티끌을 무릅쓰며, 하나님을 아니까는, 말씀을 통한 내 모습을 보니까는
꾸밀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꾸밀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목소리를 크게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는가를 알면서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먼지를 부릅썼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해서 그 사회적인 지위를 그대로 교회에서 대우받으려고 하면은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사장이든 아니면 고위직이든 무엇이든지 그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 때 오는 자세예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절교하는 것은 단절한다, 이방 민족하고 끊는다는 편협한 생각이 아니라, 편협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너무 이방 사람들의 풍습과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졌구나, 너무나 음란했구나, 너무 우상 숭배에 빠졌구나, 너무 탐욕에 빠졌구나. 이 죄에서 나오려고 하면은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는 것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 죄를 끊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방인과 절교해야 죄에서 나오게 되는 거군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달콤해도 죄의 중독에 빠지면은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으면은 평강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죄의 지배를 받으면은 불쌍한 영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절교하자 말씀이 들어오니까는, 깨닫게 되니까는, 알게 되니까는 절교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조상들의 죄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자복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이날에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하는데, 그날의 4분의 1, 이거는 6시부터 9시까지 말합니다. 3시간이에요. 3시간 동안 제자리에 서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을 합니다. 그걸 이제 듣는 거예요. 우리 주일 예배 때는 뭐 길게 해야 설교가 30분 내외인데 3시간 동안 서서 성경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미국에 제1차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서 미국 사회가 큰 변화를 일으키고 세계를 주도하는 도덕적인 나라가 되었는데, 이 에드워즈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설교를 유창하게 한 적이 없어요. 그저 원고에 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촛불에서 이렇게 읽어주는데, 말씀을 읽어주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요, 회중들이 막 자복하고 회개하고 막 그냥 엎드리고 막 땅 굴르고 말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심령의 회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성령에 있는 것입니다. 유창한 설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과거의 평양에서도 성령이 임하실 때에 먼 곳마다 회개가 일어나가지고 한국 사회에 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던 거군요. 4분지를 말씀을 듣는 데 있었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더 사모하게 되고 더 듣고 싶어하고. 근데 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질까?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요한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랑은 같이 갈 수가 없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더 갈망하고 사모하게 돼 있고, 그 사랑이 없고 세상 사랑이 있으면은 세상 것에 더 사모하고 갈망해서 거기 더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 말씀을 듣고 또 4분지 1은 3시간 동안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은 그 사람들의 말씀인데, 5절 말씀을 이제 보시겠어요. 시작. 또 레이사랑 예서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디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전까지는,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소홀히 했는데,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으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존귀해서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난 이름이다. 그거죠. 영화로운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이 없다. 더 존귀한 이름이 없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힘이다 하고, 그 다음에 고백이 나오죠. 6절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게 말씀을 받아들일 때까지는 그렇지 못하고요. 다 나 중심인 줄 알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되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풍요로워집니다. 은혜 가운데 있어요. 나 중심이 되면 될수록 인간은 죄에 탐닉합니다.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내 심장이 수억 번 이렇게 뛰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이 심장이 뛴 게 아닙니다. 내 생명 주인 하나님께서 이 심장을 박동케 해서 오늘까지 온 거군요. 여러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알 때까지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 같은데, 내가 주인 되면 점점 죄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거군요. 7절 말씀 보세요. 자,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시고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시고, 8절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택하고 부르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 부르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자,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면은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후회하냐? 안 그래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젠 끝이다 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면 후회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분을 부르셨다고요. 그전에는 그걸 몰랐죠. 나를 부르셨다고. 근데 현실은 너무 힘들죠. 앞이 안 보이고 가정이 너무 힘들고 육신의 길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군요. 신앙은 신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는 신뢰입니다. 나를 부르셨사오니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회복시키라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들 보세요. 이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는 9절 말씀 보세요. 9절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10절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찢어싸우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에 교만하게 행하였음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날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11절 12절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사옵사오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걱정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내 앞길은 어떻게 될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라 믿습니다. 신뢰를 가지고 그분 앞에 구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라 믿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또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또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들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교육시키는 분이군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교육시켜요.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가 그분의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생명의 길로 가는 거군요. 지혜의 책 잠언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들아, 아들아, 주의 명령은 내 발에 너의 발에 내 길에 빛과 같다 그죠. 내가 명령하는 건 너의 길의 빛과 같다 그죠. 너에게 주는 교훈은 내 발의 등불과 같다고 하죠. 그리고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책망은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책망을 듣고
지키면은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사망의 길로 가느냐? 우리가 왜 어긋나는 길로 가느냐? 책망하시는데 그걸 안 듣기 때문에 생명을 놓치는 거예요. 그의 교훈을 놓치기 때문에 어둠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의 교훈을 무시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군요.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다 그거죠. 오늘도 그대 자녀들을 가르치시는 분이군요. 자, 15절 16절 시작.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말씀하셨사오나, 15절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채워주시는 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강원도의 첫 목회에 출발해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홍제교회에서 강원도에서 홍제교회에서 한 8년 동안 통장 하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형제들은 어떻게 사냐 그렇게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필요한 걸 채워주셨어요. 여기 진원제일교회 와서 이제 얼마 남겨두고 볼 때에 하나님은 나의 의식주를 채워주셨다고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약속입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부르고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너가 내 말씀을 듣고 가르친 걸 배워나가면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생명의 길로 가잖아요. 그리고 지켜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영혼의 양식과 육체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군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좀 편안해지다 보니까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세가 나옵니다. 그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오늘 크로마 아픈 팀이 너무 좋은 찬양을 해주셨어요.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교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하니까는 목이 어때요? 목을 굳게 하여. 무슨 말씀입니까? 안 듣겠습니다. 뭐라고 해도 안 듣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니까는 목이 곧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고. 명령은요 생명입니다. 생명. 수천도 되는 그 용광로의 고압선에 가까이 가면 죽어. 무시하고 가면 죽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고요. 17절 말씀 시작.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이 목을 굳게 하고 패역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했으나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면서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18절 시작,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19절, 주께서는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 길을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부르면 후회함이 없다고 하죠. 그들 떠나지 아니하고 보호하시면서 갈 길을 인도하시고 20절 시작,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21절,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군요. 어느 선생님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1리터가 되는 유리병에 하나씩 주고 그 다음에는 쌀 그리고 감자하고 우유를 줘서 이 세 가지를 다 넣는 사람은 그 유리병과 함께 갖고 가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받아가지고 넣는데 감자를 맨 뒤에다가 넣고 쌀이나 우유를 먼저 넣은 학생들은 이 감자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학생은 감자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쌀을 넣으니까 감자 사이로 쌀이 다 들어가고 마지막에 우유를 부니까는 다 채워졌어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의 것도 얻을 수가 있어요. 필립 브룩스가 하나님 것을 먼저 구한다고 하면 하나님 것과 땅의 것을 다 얻을 수 있지만은 내 것을 먼저 구한 사람은 하늘의 것을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내 것도 잃어버린다고 했다고요.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것을 먼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감자를 먼저 넣으면은 쌀과 우유가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쌀부터 넣고 우유부터 먼저 넣으면은 감자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기 좋아하다 보니까는 은혜를 망각하잖아요. 은혜를 망각하면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누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예요. 내 생각대로 합니다. 그때부터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하시는 분이시군요. 여러분, 몇 달 동안 집을 지을 수 있지만은 아름다운 가정은 많은 시간이 걸리듯이 여러분의 신앙도 많은 시간이 걸릴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 길을 가기만 한다면은 나중에 여러분의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주변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분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되 세상 것이 더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허무해지고, 그리고 그 세상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이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주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은혜에 있어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매일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평강이 넘쳐서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던 자리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귀한 분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모든 교우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